시간 우리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언제나 빛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더 큰 목소리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지나간 한 주간 또한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복주마 약속하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동서사방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나이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세상 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늘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들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주시고 많은 구원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나이다. 올 한 해에도 많은 계획하고 목표한 것들 아름답게 추진하기 위해서 아버지 전진합니다. 하나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는 올 한 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아버지 귀 세우신 사자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원을 강건케 해 주옵시고 마지막 시대적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기까지 늘 옳은 장 중에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케 해 주셔서 저희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아버지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사 주님 변함없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고 주의 복음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봉사자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6절로 18절이는 말씀입니다. 772페이지 772페이지 욥기 11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은 있고 현재는 희망으로. 다시 한번 환난은 있고 현재는 희망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80년대 초 삼양동 산꼭대기, 소위 일명 달동네라고 하는 그곳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고 봤더니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 사는 어느 교회의 집사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어쩐 일로 전화하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지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이라도 지나면은 잊혀져야 되는데 그 아들이 세상 떠난 그 모습이 자꾸만 눈에 막 어리기도 하고 자꾸만 그 생각이 자꾸만 나면서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권면을 했대요. 교회를 한번 나가봐라. 그러니 가까운 교회 내가 소개할 테니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말씀드려 놓을 테니 그 교회를 한번 가봐라. 전화가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서 제가
전화를 했고 여선교회 회장님을 그 아래 산동네에서 도로가에 있는 다나 약국 앞으로 가게 하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저희 교회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한 옛적 과거에 슬펐던 일, 괴로웠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잊어지고 참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주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본교회 이일환 장로입니다. 1981년도 봄날 3살 난 아들을 데리고 소풍을 갔어요. 그리고 그날 잘 다녀와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소변으로다가 좀 흠뻑 젖은 죽은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눈을 갖다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눈이 허옇게 이제 간 거야. 약국으로 달려갔죠. 손바늘로 손을 따주고 주사를 놔주고 그랬더니 울음을 터뜨려서 살았구나. 그래고서는 이제 위생병원으로다가 데리고 갔습니다. 결국에는 뭐 깨어나지 않고 그래가지고 뭐 맨날 울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기름동의 송천 국민학교 부근으로다가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직장의 상사가 하나님을 좀 믿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었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열심히 그렇게 다니다가 왜 살고 또 생이 끝나면은 어딜 가서 사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희 부부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름을 줘주셨는데 귀한 아들이라 복된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귀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주셨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친척 또 인근에 있는 분들을 봉고차에 가득 싣고 하나님 성전으로 예배 때면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게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이제 물질적인 좀 복을 받고 그랬는데 사업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깨우침을 주셨어요. 성전 가까이에서 열심히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학동 쪽에 한 2년 동안을 숨어서 이렇게 살면서 지금은 뭐 진짜 욥같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나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순종하면서 생활하는 마음의 각오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작고 큰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환난, 고난, 문제 등등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눈물로 슬픔으로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방금 간증했던 장로님처럼 다시 희망을 얻고 주 안에서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그 고난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크고 많은 고난받은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어느 마을의 부자만 하더라도 부자인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고 가장 큰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이 다 마치 바람에 낙엽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안개가 있다가 없어지듯이 다 없어져 버리고 숟가락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망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상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기와집으로 살던 사람이 잿더미가 돼버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서 10남매 잔치, 생일잔치 하는데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가 다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는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견디다 못해서 당신 그냥 죽으세요. 나라도 살아야 되니까 갈랍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가버렸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망해도 이렇게 알뜰하게 망한 사람이 어디 있나. 물질적으로도 자녀가 10남매가 하나도 아닌 10남매가 다 죽어버리고 자기 육체는 병들어 죽게 돼버리고 아내는 어딘가 떠나버리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정말 제 가운데 앉아 나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와 쪽으로 온 육체를 긁어대면서 그러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욥.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자신이라든가 나를 버리고 간 아내라든가 세월이라든가 이런 것을 탓을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과거의 아픔을, 과거의 그 슬픔을, 과거의 그 괴로웠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태어났을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 왜 나를 낳았나요? 이러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마음속에 모든 것은 다 잊자. 하나님, 이런 것들은 다 잊어지게 하옵소서. 환난은 잊고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욥기서 2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욥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욥을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욥기서 42장에 가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갑절의 복을 받아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약 6가지 정도 환난을 겪었는데 욥기서 5장 19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욥기 5장 19절 보니까요 6가지 환난에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6가지 환난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물질적으로나 자녀가 죽고 그리고 집이 잿더미가 되고 자기 육체는 병들어 죽게 되고 아내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 다음에 가정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고 나 홀로 죽을 징에 이른 사람이 정말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는 그런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고 있는 그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그런 환난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갑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욥이 6가지 환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 욥처럼 그렇게 큰 환난, 그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이 없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조그만한 어려움만 당해도 못 살아. 아이고,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나아. 이러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절망과 환난에 매여서 불행한 자로 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고 모든 환난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욥처럼 우리가 엄청난 환난이 다가왔다 손치더라도 환난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입니다. 1046페이지에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땅에서란 말은 이 땅에 내가 산 날 동안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땅에서란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렇지요. 지금 병든 사람은 건강하기를 바라듯이 이렇게 환난을 겪고 고난과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모든 환난은 떠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지 않고 가물고 땅이 메말라서 곡식들이 시들어 죽어갈 때에 하늘로부터 단비가 내리면 시들어 죽어가는 곡식도 다시 생기를 얻고 시들었던 것이 다시 청청해지면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복이 마침 메마른 땅에 단비 내듯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에, 그리고 나의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다시금 환난은 떠나고 환난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희망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맹세하리니 이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겠다라고 맹세하게 되면 이는 이전에 있었던 환난이 잊어졌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복을 받게 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고 맹세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이전의 환난은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무리 환난을 찾으려고 해도, 슬픔을 찾아보려고 해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축복만 있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자.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은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다고 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그럴 때 물에 빠진 사람도 지푸라기 하나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듯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을 찾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찾으시면서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고난당한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들을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도 단산함으로 쌍둥이로 낳았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둔 것이지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아이를 아들이든 딸이든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원과 그리고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응답으로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살의 아들을 낳아서 독자 아들이었습니다. 그 독자가 쌍둥이를 낳아서 에서와 야곱을 두 아들을 두었고 그 중에 야곱이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요 아들을 낳지 못하던 그 집안이야말로 손이 귀한 집안인데 이렇게 12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이가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자기의 10형제 형들이 있는데 형님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인데? 형들이 말길 뭔 꿈을 꾸길래 밥 먹다 말고 꿈 얘기하냐? 밭에 추수하러 갔는데요, 저도 곡식을 베어서 곡식단을 묶어 놓고 형님들도 곡식을 베어서 곡식단을 묶어 놓고, 그런데 제 곡식단은 중앙에 탁 서 있고 형님들의 곡식단은 전부 다 나의 곡식단을 삥 둘러서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 어리니까 뭔 뜻도 모르고 꿈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형들이 그 말을 듣더니, 야, 잔소리하지 마라. 네가 무슨 왕이라도 되냐? 우리 곡식단이 너에게 절하게? 하면서 그때부터 미워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그래, 좋은 꿈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좋은 꿈이라고 말해주는데 형들은 그때부터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저놈이 아버지께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가 보다. 그러면서 괜히 미워하더니만 안 되겠다, 저놈 때문에 아버지께 우리는 사랑도 받지 못하고 저렇게 동생 요셉만 아버지가 사랑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아버지 재산 있는 것도 그 요셉한테 다 물려주면 우린 뭐야? 저놈을 죽여버리자. 이래가지고 그 10형제가 모여서 소위 공모해서 좀 말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작당을 해가지고 저 들판 어느 한쪽으로 동생을 유인해서 오게 만들어가지고 큰 구렁텅이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뜨려서 죽게 하죠. 그러고서 형들 중에 하나가 요셉에게, 요셉아, 저 어디로 한번 오너라, 거기 참 구경하기 좋더라, 거기 너무 좋더라, 한번 와봐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내용도 모르고, 형 그래? 그럼 형 오늘 나 놀아주는 거야? 이러면서 형들이 있다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저 꿈꾸는 자가 오고 있구나, 밥상머리에서 꿈 얘기했던 촌놈 오고 있다. 함정을 파놓고 온 다음에 함정에다가 그냥 구렁텅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거기에 구렁텅이에 떨어진 요셉이는 내용도 모르고 갑자기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나니까 캄캄한 구렁텅이 속에서 형님들,
큰 형님서부터 10번째 형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주세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나 이러다가 죽을 것만 같아요. 아버지도 불렀다가 엄마도 불렀다가 형님들 이름 하나 불렀다가 아무리 외치고 소리를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형들이 동생을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형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 이름도 불렀다가 엄마 이름도 불렀다가 형들 이름도 불렀다가 막 그러는데 그 형제들 중에 몇몇이 말하기를, 아니 아무리 밉다고 해도 우리가 동생을 저렇게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죽인다고 하면 우리는 살인자야, 그러니까 죽이진 말고 차라리 애굽이란 나라에 보따리 장사를 통해서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리고 노예 돈 받아서 우리가 챙기자.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구렁텅이에서 동생 요셉을 끄집어낸 다음에 애굽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어린아이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을 것만 같은 그 엄청난 공포와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을, 그래서 아마 그 트라우마가 엄청날 텐데 그런 가운데 노예로 팔려서 애굽 나라에 말 한마디도, 애굽 나라에 말도 한마디 못한 아이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하루는 그 보디발 장군 주인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너는 참 노예들 중에서도 참 성실하구나. 너는 참 성실하고 진실하고 너 같은 노예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노예들 중에서 총무로 세웠습니다. 이 총무로 세움을 받고, 그런데 하루는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이 나라 일로 인해서 며칠 동안 그냥 쉽게 말해서 출장을 간 거지요. 그 사이에 그 보디발 장군 부인이 요셉이가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은혜 받으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 부인이 그 요셉을 흠모했나 봐요. 한번 그 보디발 장군 부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남편이 출장한 사이에 요셉을 불렀습니다. 노예니까요. 요셉아! 갑자기 자기 노예방에 잠자려고 하다가 네 하고 와서, 저를 불렀습니까? 들어와라. 그 들어오라고 들어갔습니다. 다리 좀 주물러라.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아, 시원하고 좋구나. 어깨도 좀 주물러라. 그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갑자기 요셉을 껴안더니, 나는 널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한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말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래서 막 껴안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요셉이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절대 간음죄를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실갱이를 막 하다가 어떻게든 간에 그 방에서 뛰쳐나와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해서 막, 남자니까 아무래도 좀 힘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 부인이 그럴 때는 웬 힘이 있는지 요셉의 윗도리를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는 바람에 그냥 막 거기서 막 소리가 나고 막 그러면 또 다른 노예들이 또 나와서 보면 좀 그럴까 봐 그냥 웃도리를 벗은 채로, 그냥 벗겨진 채로 바깥으로 도망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 부인이
소리를 치면서 이 못된 요셉아, 어떻게 주인이 없다고 해서 나를 강탈하려고 이렇게 내 방에 침입했냐고 막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고, 출장 갔던 보디발 장군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울면서 하는 말이, 여보,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총애하고 귀히 여기는 저 요셉이가 당신이 없을 때 내 방에 침입해가지고 나를 겁탈하고 했다고요. 겁탈했다고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나는 정말 다른 사람 몰라도 요셉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내가 총무로 세우고 정말 당신 빼놓고는 최고로 요셉을 사랑했거늘 이놈이 이렇게 나의 뒤통수를 친다는 거야. 요셉을 딱 불러놓고, 요셉아, 너 이럴 수가 있냐? 쫙 아내가 한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요셉은요, 장군님,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 부인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변명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정말 자기는 보디발 장군 부인이 말한 대로 정말 그 부인을 겁탈하기 위해서 죄를 마치 진 것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보디발 장군 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라. 하루쯤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조금도 죄진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가 감옥에서 뭐 때문인지 감옥에 와 있었는데 서로 만나서 알게 되었고, 이제 그 나라에 문제가 생겨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무시무시한 꿈을 꿨어요. 근데 이 무시무시한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을 할래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꿈을 꾸었느냐, 그 소위 말하면 곡식밭에 곡식들이 열매를 풍성히 맺은 곡식이 있고, 반은 깐부기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실한 곡식을 다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두 번을 꿈을 꿨는데 아주 살찐 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깡마른 소가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꿈을 꿨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여러분 놀라지 않잖아요. 근데 바로왕은 그 꿈이, 제가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렇게 충격받고 그렇게 두려웠던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냥 온 몸에 땀으로 인해서 옷이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다 젖었고 부들부들 떨면서 헛소리할 정도였습니다. 바깥에 누구 없느냐? 바깥에 누구 없느냐? 신하 들어와서, 왕이요, 어쩐 일이십니까? 어쩐 일이십니까? 모든 나라의 무당들이든지 점쟁이들이든지 일어나라, 다 불러 모아라! 다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점 많이 치시고 점 쳐서 돈 벌고 무당짓해서 굿해서 돈 많이 벌고 그랬지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시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것을 나한테 잘 해석해 주면 큰 상을 내릴 것이고, 만일에 내 꿈을 꿈꾼 걸 알아맞히지 못하고 꿈 해석을 못한다고 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점치는 거 사기친 거야. 왜 다른 거는 점을 쳐서 잘 안다고 그러면서 왜 내 꿈꾼 건 왜 몰라? 점쳐서 알아봐.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점쟁이들과 무당들이 서로 쳐면서 우리 죽었다,
우리 죽었다 이제. 솔직히 우리 그동안에 점친 거 다 가짜 아니야. 응? 먹고 살려고 그 점치는 일을 한 건지 진짜 아니잖아. 전부 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꿈을 맞출 사람도 없고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출 사람도 없고 꿈 얘기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신하가, 감옥에 있던 신하가 석방해 가지고 왕을 다시 모셨는데, 그때 요셉이 생각이 딱 나가지고, 왕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꿈을 꿨었는데 요셉이가 꿈을 해몽을 했는데 내가 곧 석방한다고 하더이다. 그런데 진짜 그 꿈대로 제가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모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왕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 그건 누군데? 그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소년인데요, 참 꿈 해석 잘합니다. 불러와라. 그래서 감옥에서 불러내서 바로 왕 앞에 딱 앞에 왔는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 사람 요셉이냐? 그렇습니다. 내 신하 말을 들으니까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 꿈을 맞추고, 그리고 꿈 해석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큰 표수를 내리리라. 왕이여, 저에게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며칠만 주겠냐? 열이라도 주겠다. 그래서 가서 그냥 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왕이 꿈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꿈도 모르는데 그 꿈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여, 바로 왕의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무슨 뜻인지를 해석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알려준 걸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 왕이여, 당신의 꿈꾼 것과 꿈 내용을 해몽해 드리겠나이다. 오냐 빨리 얘기해라.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첫 번째 꿈은 곡식밭에 실한 곡식을, 깐부기 같은 곡식이 잡아먹는 꿈이요. 또 두 번째 꾼 것은 실한 소들이 있었는데 깡마른 소가 잡아먹는 꿈이었나이다. 아니,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해몽해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알려주자는데 꿈꾼 것까지도 다 아는 거야. 그래, 맞아. 과연 너는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로다. 그러면 너 그 꿈 내용 좀 해몽 좀 해봐라. 그것은 거기에 보니까 곡식단이 7개가 있었는데 그 깐부기 같은 곡식단이 실한 곡식단 7단을 잡아먹는 꿈이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니이다. 오, 그래. 7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땐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 7년 풍년 될 때 5분의 1씩 온 나라 국민들에게 농사지어서 5분의 1씩 저축하라고 해서 그 곡식을 5분의 1씩을 다 나라 창고에다가 모아놨다가 흉년 될 때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줘서 이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나이다. 옳거니. 그래서 요셉을 그날로부터 내가 왕이라고 하는 명칭만 가지고 있을 테니 너가 이 나라를 치리하는 총리가 되어라. 자기 왕이 끼는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그날 감옥에 있던 자가 그냥 노예 신분이었고 감옥 생활했던 죄인이 하루아침에 뭘 썼어요? 총리의 관을 딱 쓰고 나라를 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꿈대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축을 했습니다. 5분의 1씩. 그리고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살던 부모님,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있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전부 다 그냥 살다가 양식이 다 떨어지고 뭐 이래서 막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소문을 듣자니 애굽 나라는 양식이 풍성하다 해서 각 나라에서 양식을 사러 돈보따리를 메고 양식 사러 전부 다 오는 겁니다. 이 요셉이 자기 형들도 자루에다 돈을 집어넣고 지금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어요.
요셉이 앞에 와서 양식을 요셉이가 오늘날만 사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할 때 다 만나보는데 면접하듯이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야. 나 같았으면 요것들 봐라 그럴 텐데 요셉이는 감쪽같이 속이고 양식을 일단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좀 생각했으면 동생은 자기 12번째 동생은 한 배 동생이고 10형제는 배가 다른 형제입니다. 그 동생을 보고 싶어서 동생을 볼모로 그냥 너희들 이렇게 양식 사고 갔다가 또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이럴 수 있으니까 네 동생을 잠시 보증금식으로 그냥 볼모로 잠시 여기에 있게 하라. 그리고 형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내 동생은 여기 애굽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양식 구형은 좋지만은 막내 아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볼모로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양식을 또 사러 또 갔어요. 그래 가서 했더니 그때서야 요셉이가 형님들에게 말을 했죠. 형님들 깜짝 놀랐죠. 아유 어떻게 총리님께서 우리를 형님들이라 그럽니까? 관을 딱 벗고 난 다음에 내가 요셉이요. 요셉이요. 보세요. 애국에 가서 총리가 된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 지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이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요셉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그동안에 막 노예로 팔리고 죽일 수밖에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고난을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고난 받았던 환난 받았던 그러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고. 므낫세란 말은 뭐냐? 고난을 잃어버리리라.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일들을 과거에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세요. 근데 그게 잊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때로는 세월 탓도 하고 부모 탓도 하고 내 탓도 하고 남의 탓도 하고 어떨 땐 슬프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게 좋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다 그런 건 떠나고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슬픔이라고 하는 건요 어찌됐거나 무슨 일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슬픔은 없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잊는데 이름을 그 고난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차남의 이름을 두 번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졌죠. 과거에 고난 받아가지고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괴로운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둘째 아들 낳을 때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이건 이제부터 내가 이 땅에서 산 날 동안에 번성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 마음속에 생각이 이제 바뀌어진 겁니다. 완전히.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7절 보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이 말은 이제 애굽으로 다 양식이 없어서 그런데 그 아버지와 요셉이가 아버지와 형들을 다 애굽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시킨 거지요. 초청을 해서 애굽 땅에 와서 좋은 땅에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17년 살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형들이 지금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과거의 일로 인해서 노예로 팔은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원수 갚을까? 복수할까?
그런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왜 당신의 아버지라고, 자기 아버지는 아닌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듯이 뭐라고 했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형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노예로 팔고 그런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그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라고 요셉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막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20절부터 50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고도 했고 노예로 팔게도 했고 이렇게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렇게 내가 총리가 되고 당신도 이곳에 와서 이렇게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흉년대 다 굶어 죽을 때 살게 하고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오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게 총리가 돼서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나는 죽이진 않지만 안 길러. 근데 야, 요셉의 마음 보세요. 참 하나님 같은 마음 아닙니까? 과거를 다 잊어버리려고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형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 때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잘 살도록 보살피겠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제목대로 환난은 있고, 뭘 있고? 환난은 있고, 현재는 희망을 향해서 주 안에서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짤막하게 말씀했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아이가 이제 좀 큰 성장한 청년 같은 아들입니다.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희귀병이니까 약도 없어요. 병명을 모르면 병을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아이를 붙잡고 슬피 울다가 그만 깜빡 졸았어요. 꿈속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 아들을 살리려고 하느냐, 그럽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막 슬피 울면서 그분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긴 한데 세상에서 구하기가 좀 어려우니라. 그 약이 뭔데요? 그 약이 뭔데요? 알려면 주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서 우리 아들을 살리겠나이다. 너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은 인육이니라. 사람의 고기라는 뜻이에요. 인육과 인혈이니라. 사람의 고기와 사람의 피를 먹으면 살리라, 이런 뜻입니다. 딱 깨니까 꿈이었어. 야, 이게 꿈이야 생시요. 근데 아이가 막 다 죽어가니까 안 되겠다. 세상에서 구할 수가 없잖아. 사람을 잡아다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유언장 쓰듯이 썼어요. 내가 내 살을 베어서 아이에게 먹이고 내 피를 빼서 아이에게 마시게 해서 내 아들을 살리고
나는 죽으리라. 이걸 써놓고 그 자리에서 칼을 갖다가 자기 허벅지에 살을 그냥 찔렀는데 얼마나 아픈지 생각해 보세요. 이빨 하나 빼는 것도 그냥 못 빼요. 마취 하나는 못 빼요. 살을 그냥 오려대서. 그리고 난 다음에 허벅지를 막 붕대로 옷으로 막 통해서 그냥 조에 매고, 그리고 그걸 썰어 가지고 그 요리를 해서 아들에게 고기 좀 먹어라. 너무너무 먹지 못해서 너 힘 못 차리니 마지막으로 고기나 먹어라. 그러고선 먹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탁 잘라가지고 그 아들의 입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피를 막 마시겠어요.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서 그냥 그랬어요. 아이는 그냥 시커먼 그러고 먹고 자다가 일어났는데 3일 만에 일어났답니다. 일어나 보니까 엄마는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유언장처럼 써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살을 칼로 베어서 너에게 먹이고 내 피를 빼서 너를 살리고 나는 죽으리라. 어머니, 나를 살려고 살을 찢어서 살을 칼로 베어서 나를 먹이셨나이까. 어머니 손가락 잘라가지고 그 피를 나를 살려고 피를 마시게 하고 돌아가셨나이까. 어머니의 시체를 껴안고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와 질병과 가난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피를 흘려서 생명의 음료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감사하면서 성찬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분 동안 먼저 기도하고 성찬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네, 찬송가 281장 찬양 부르면서 주님이 살을 찢어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가 되어준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죽을 자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 아니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헌금위원들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널리 전파하세 2절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나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이세 이는 주가 아직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 아니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간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다 눈을 감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방금 희귀한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허벅지 다리의 살을 칼로 베어내어서 아들에게 먹이고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마시게 하여 살게 하고 자신은 죽은 것처럼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허벅지 살을 베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손가락을 자르고 그 피를 다 흘려 마시게 하여 아들을 살리신 어머님, 아들은 어머니의 시체를 붙잡고 어머님,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찌셨나요? 이렇게 피를 다 흘리셨나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쇠못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면서 창에 찔리고 살을 찧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려고, 생명의 음료가 되어주시려고 물 한 방울 병물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나이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 이렇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마음속 깊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고 남은 생에 주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병든 사람에게 손 꼭 기도하면 나으리 약속했습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병에서 놓일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죄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환난이 떠나가고 환난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총과 축복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아버지, 세상의 빛을 바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모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로 되었고요. 유초동부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지하 1층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중고등부 학생 학업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는 진로 설명회가 15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학부모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전도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전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성경 교육, 중급 성경 교육이 사무실과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내일 중급 성경은 없고요. 목요일 날 중급 교육과 토요일 날 고교육은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안동 화재로 인해서 우리 부활교구 교우님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여러분들이 화재 성금 하신 것 이 시간에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네. 네, 화재 성금. 이 성금은 안동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부활교구 구조 윤희우 성도님에게 녹산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위로금으로 전달합니다. 2025년 5월 4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녹산교회 담임목사 유자연.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1절만
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날들의 환난,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다 지나가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구한 대로 축복을 내려주사 평안과 형통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